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두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제단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신앙심이 돈독하다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197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이 된 다음에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분이 굳이 찾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장환 목사님을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꼭 내 취임식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김장환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집회차가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가 우연히 그 당시에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 주지사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카터 대통령이 그때 주지사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한번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을 위해서 꼭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분이 가진 꿈을 그렇게 펼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예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한국인 목사, 김장환 목사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 취임식에 그분은 꼭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 취임식에 가셨어요. 그렇구나. 영감 있는 축복의 기도, 영감 있는 축복의 기도는 그 자체가 예언이고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자, 이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은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그들에게 현실이 되는 그러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 모세가 자기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광야의 세월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어떤 경우에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모세의 말을 오해하고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들을 내가 징멸하겠다 말씀하실 때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세월이 광야 세월이었습니다. 광야 세월이 이제 다 지나고 그들이 광야 세월 끝에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는 어딘가 하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이들이 자리를 잡아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꼭 그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3편을 합니다. 그 설교 3편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한 설교를 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기가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이자 동료였던 아론은 이제 그곳에서 그 근처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죠. 그런 외로운 모세,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또 여호수아를 자기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이후에 보면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도 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는 모든 일을 다 마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3장에 보니까 아직 남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만 그렇게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였고 또한 야곱도 그의 아들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면 나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된 자들에게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걸음이 되고 또한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의 남은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부모된 자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의 축복은 그 자체가 이제 예언이고 예언이 결국은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축복과 일맥상통합니다. 시간적으로는 4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야곱의 축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위에 축복함이,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말하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 송축, 시편 103편 같은 경우에 송축하라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송축이 바라크예요. 칭찬, 송축 또는 무릎을 꿇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는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곧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쉬운 축복의 방법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면서 그 칭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책망과 징계를 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자녀들에게 징계와 책망을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리게 된다, 자식을 망치게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그러니까 아이들 갖다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징계나 비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소극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떤 자기의 영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그 칭찬을 드러내고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굉장히 자아가 견고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원래 성경에는 단련하느니라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해석을 위해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광석이나 광석이 전부 다 순도가 높은 그런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그 광석을 가지고 도가니나 풀무 같은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재련을 하면 이 불순물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순금순운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 약점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장점으로 전환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세밀합니다. 세밀하고 꼼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기가 쉬운가 하면 잔소리꾼 되기가 쉽습니다. 잘 보이니까요. 아는 것마다 잔소리하고, 일단 이제 특히 남편들이 잔소리가 많으면 여자분들이 참 힘들죠. 같이 짐 들어준다고 이게 명절 같은 때 마트에 가고 어디 가서 시장 보는데 시골골 잔소리하고 이거 집에 있잖아. 그러고 이거 왜 이거 사? 여러분, 진짜 여자분들 진짜 그냥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꼼꼼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상한 사람들이 될 소지가 있다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발휘를 하면. 그러면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이요, 넌 참 보면 보면 아주 자상한 사람이야. 너는 보면 사람들이 다 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칭찬해주면 자기의 그 특성을 좋은 방면으로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장점으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점 없는 사람이 없죠.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에요. 뒤집어 보면 그렇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의 기도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전 교회를 다닐 때에 같이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오종수 집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지금은 장로님 되셨겠죠. 그 교회 떠난 지가 2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는 분인가 하면 유리 가공 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하는 그런 조그만 어떤 말하자면 기업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분의 이 직장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성남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직원들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분이 청량리에 살아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강남으로 이사가지 않고 청량리에서 계속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여건이 돼요. 이분이 강남 가서 살아도 돼요. 그리고 강남에서 성남까지 다니까 훨씬 가깝습니다. 길이 그래요. 왜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청량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젊은 날부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내가 그래서 그 교회 말하는 그 교회 근처에서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업이 이렇게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발성 없이 잘 크는 것이 내가 잘해서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직장이, 아무리 일터가 멀어도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것이 내 인생의 마치 어떤 용광로 같이, 축복의 용광로 같은 게 어머니의 기도라고 이분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삶이 그래요.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그 아들이 그 당시에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가 이제 이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대원 외국어에서 얘가 1등 했어요. 그 당시 이런 게 처음 생겼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대학으로 진학했으면 당연히 제일 좋은 대학교를 진학을 했겠죠. 그냥 바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내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 얘기가 이렇게 된 거는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그분의 말이었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맞다. 이분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의 우산 속에서 그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 공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부모님 찾아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세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거꾸로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꼭 죽어야 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살려두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몰록에게 자식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자식 바치는, 우상 숭배하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접한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미신, 그거 믿는 사람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될 죄가 뭐냐면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상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화를 내실 만한 일이죠. 또 이제 사입이 미신 믿는 거 그렇죠. 근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죄하고 불효의 죄하고 비슷하게 놓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시간 나면 한번 레위기 20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축복해준 그 부모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된 것은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부모님이 내게 축복을 하셨다고 내가 기계적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모님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3장 7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자,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유다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통치자의 지파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유다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지파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요. 또한 그 다윗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유다를 보면 유다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온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이제 형제들을 떠나서 따로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기의 며느리를, 자기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는데 자기 며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못 알아본 거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인생의 말년에는 그가 참 이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가족들이 다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국의 총리가 요셉이었죠.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 베냐민을 지목해서, 베냐민 너는 너의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발견됐다. 이거는 이제 그 정칠 때 쓰는 총리의 잔이거든요. 너 은잔 훔쳐갔다. 그래서 너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안 됩니다. 우리 동생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나섰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냥 요셉이 뽕뽕 울면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화목함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는 사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화목하게 손과 손을 잡고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서로 갈등을 치유하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유다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왕권을 가진 지파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실패를 딛고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의 인생, 마지막 아름다운 삶으로 그의 그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의 아버지 혹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사생자를 낳은 그러한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서 그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실패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딛고까지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면 결국은 이제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그는 27번 실패를 했던 사람이랍니다. 28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됐답니다. 어려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23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사귀던 애인이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30살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약혼하고 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참 불행하죠. 33살에 어떻게 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33살부터 시작해서 30대 하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 또 낙선, 또 낙선. 40대에는 이제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러닝메이트로 그때 또 낙선. 계속해서 이제 낙선하다가 53살의 나이에 27번 실패하고 28번째로 도전한 것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근데 28번째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만약에 27번의 실패 가운데 내 인생은 안 되는가 봐,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봐, 그리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를 딛고 일어서서 유다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들 가운데 왕이 그의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을 합니다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저주받은 지파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칼은 분노의 칼이다. 시므온과 레위 형제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에 살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야곱의 딸이, 어린 딸, 막내죠, 딸이 욕을 보았습니다. 오빠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했습니다. 막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야곱이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칼은 분노의 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들을 흩어버리실 거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 그대로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영토를 분깃으로 받을 때 유다 지파에 더불어서 어떤 일부분을 그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흐지부지
흡수가 되고 그래서 지파가 존재가 없어져 버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저주를 받은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자, 둠밈 우림은 제사장의 복장에 있는 그러한 그 옷을 말합니다. 조끼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역시 이제 이렇게 그 아주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레위 지파가 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경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이때 레위 지파가 쭉 모세에게 나왔어요. 칼을 들고 너희들은 칼을 차고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게 난장판짓을 한 자들을 전부 처단해라. 심판을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일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겁니다. 진노를 멈추게 한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똑같이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조상들 때문에 저주를 받은 지파가 됐어요. 근데 시몬 지파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전체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곳곳마다 흩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분노의 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분노를 멈추는 칼이 되었고 또 하나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진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에게 뭐 제대로 해준 거 있어? 원망하지 마십시오. 레위 지파는 보면 부모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조상 때문에 저주를 받은 지파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세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그 저주가 전환되어서 은혜와 축복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부모님이 뭐 나에게 물려준 게 뭐가 있어? 나는 부모님 잘 못 만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 조상의 허물과 실수로 저주를 내가 받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레위처럼 전환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다처럼 화목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레위처럼 그 부모님이 받았던 그런 이 저주를 오히려 전환시키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내 삶이 생명이 길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